오늘 마태복음 강의 영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23절의 내용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다윗 시대에 등장했던 사독 제사장 그 후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서부터 이 사독 제사장 이 계열이 다윗을 도와서 왕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가졌고 또 그 이후로 다윗 왕정 이후로 유다 지역에서는 이 사독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또 가장 부유한 층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인데 권세가 있고 부여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국민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권세와 축복을 받았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들의 주장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증거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 세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이런 천국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거부,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교리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사 모임 가운데 한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막 땡깡도 부리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기도하다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나? 이거 정욕의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눈동자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치료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물질도 달라고 하고 그분이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걸 이렇게 주저하느냐? 다 달라고 해라.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다 누려도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뭘 얻어서 또 기쁜 것, 또 잃어버려서 슬픈 것, 좀 그런 건 하지 말고 얻든지 잃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갖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주저함 없이. 그거 정욕의 기도 아니고요. 그냥 구하세요. 구했다가 정욕이면 내려놓으면 돼요. 정욕이 뭐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내가 안 내려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럴 때 원망만 하지 않으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누림으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영적 세계를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복을 받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주의자들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 주시는 축복, 지금 주시는 치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든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80년, 90년, 100년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10달을 살아요. 어머니 뱃속의 세계가 우리 생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거기서는 이목구비 사지백체를 만들어 나오는 게 목적이죠. 그럼 나왔으면 이 땅에서 그 육체를 갖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고 그 이후에 그 모습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승부를 걸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써야 되는데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결정이. 내가 지금 뭐가 유익이지? 내가 지금 뭐가 이득이지? 이 부분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정이 세상 사람들이 납득되지 않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리어졌던 별명이 뭐냐면은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결정해? 라고 말하니까 순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버리니까 심지어는 돌을 맞고 있어도 내가 주님이 보인다고 하면서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니까 기쁨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하는 거죠. 난 천국을 위해서 지금을 결정해.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초대교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이런 별명을 붙여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우리의 결정은 너무나 세속적인 결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울고 있다면 너무나 세속적인 걸 놓고 울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이게 또한 세속적인 것을 놓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도록.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충만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질병이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얻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한 거지. 그것 자체만 갖고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 육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요. 육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의 욕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설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사는 목적과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그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널 위해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신앙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너무 세상 것들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할 이유도 우리는 변명할 거리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받을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너무 당당하게 말해요. 참으로 부끄러운 건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식해서. 이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자, 지금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현상만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기네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가 사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놔 버려요. 그걸 안 봐요. 인정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봤을 때 불편하게 나오는 글들이 있으면 그걸 다 넘겨버려요. 스킵 축축축 넘겨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성경 통독을 시키는지를 참 싫다고.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죽일 놈들, 망할 놈들 이런 거 막 써 있는데 이거 막 그냥 팍 빨리빨리 넘기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혜가 안 된다고. 성경이 이런 게 써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꼼꼼히. 성경 말씀은요, 자기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자기가 버리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갖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뭔가를 더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그의 삶에 더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듣기 싫다고 그래서 버리면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요, 그냥 그걸 통째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받고 내가 싫다고 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그의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취사 선택으로 좋고 나쁘고 버리고 갖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복종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안 맞는데요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문제가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구원회라고 하는 문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아무렇게나 열어놨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러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배워서도 합니다. 지식으로도 해요. 이게 배워서 지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죽는 순간이 되었을 때 자기가 부인하기도 해요. 이게 정말 자기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으로 나온 고백이라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근데 왜 부인도 되느냐? 배운 지식은 부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배워서 나온 건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건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분별의 프리즘을 우리에게 갖다 놨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좋은 나무냐,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각을 갖고 판단하는 사람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분별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이렇게 분별하게 만들어 놓은 그 말씀들은 다 버리고 그냥 이거 하나 갖고 난 천국 가. 구원의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반응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냐, 너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사람이냐,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된다고요. 왜?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다른 차원의 믿음이겠냐고.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왔는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지식으로 들어왔는지. 지식이라면 머리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각으로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게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절되지 않고 너가 복종된다는 거예요. 구분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정말 확실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말하느냐?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구원의 확정은요, 이 땅에 있을 때 만들어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말씀 하나도 못 듣고 천국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신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자꾸 터치하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종합검진은 왜 받아요? 훨씬 쉬운 종합검진을 안 받아야지. 의사가 무슨 말 하면 어떡해? 그죠? 더 이상한 거는 종합검진을 받고 의사한테 좋은 말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 속으로 그런 말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 말지. 그러면 왜 돈 쓰고 종합검진을 받냐고. 돈 쓰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종합검진 왜 받죠? 간호사님, 종합검진을 왜 받는 겁니까? 예. 예? 뭐라고요? 내 몸의 상태를 알려고.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되면 치료받으려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봐요? 내 영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지금 고치면 되니까.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 내 생명에 관련된 문제를 터치해 갈 때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못하러 종합검진을 받냐고요,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우면 종합검진 안 받기로 하시기 바라요. 그 돈을 헌금을 하면 딱 맞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라고요, 그냥. 그죠? 하긴. 우리 엄마가 그랬나, 우리 집사람이 그러나. 요즘에 이게 왜 헷갈리죠? 나보고 종합검진 왜 받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합검진 받으면 의사가 뭐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뭐 얘기하는 걸 갖고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운동을 하라, 운동을 하고 뭘 하라, 살을 빼라,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개도 안 해, 한 개도. 지난 10년 동안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봤잖아요. 한 개도 안 바뀐 이 몸의 상태를. 그죠? 계속 똑같은 약을 먹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도대체. 그걸 뭐 바뀌려고 하는 건데. 혹시 저와 같은 영적인 이상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으십시오. 한 개도 안 바뀌고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항상 똑같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두개는 지금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불편하다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없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에서부터 상실됐느냐? 너무 좋은 사도 그 제사장의 계열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다 레위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고요. 혈통적으로 대단한 혈통이에요. 근데 이 혈통적으로 대단한 이 혈통의 이 사람들이 통째로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로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큐티하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해요. 내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성경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고. 아니, 집중하도록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언제까지 마귀한테 허락받고 성경 보냐고요. 마귀가 내 마음 언제까지, 그래 오늘은 성경 보는 시간이니까 좀 봐줄게, 안 건드릴게, 빨리 봐라, 그렇게 하겠냐고요. 언제까지 마귀한테 허락받고 예배를 드리고 마귀한테 허락받고 기도하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기도가 안 돼서 그냥 일찍 간다고. 뭐 언제 기도가 돼요 그러면? 마귀는 방해 안 하고 뭐 우리랑 협정 맺었대요. 세종학교에는 가지 말자, 우리가 협정 맺었다. 이러면 더 문제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안 되면 싸워 이깁시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안 되면 싸워 이기고, 기도가 안 되면 싸워 이기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싸워 이기고, 큐티가 안 되면 싸워 이기고. 아멘. 십자가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성경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부활이 없느냐, 왜 천국이 없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자기네들 논리에, 이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수많은 논리를 갖고서 마침내 천국은 없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이겁니다. 뭐냐? 7명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이 죽으면 형사치수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의 가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랑 결혼했다. 근데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랑 그냥 다 죽었다. 그래서 남자들 다 죽고 나중에 여자 혼자 과부로 남았다. 이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이제 부활을 했다는 거죠.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누구 부인이 돼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아니면 7명이 데리고 사느냐, 한 명을.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이 있으면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 사후 세계는 없어야지 편안한 거지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네들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야 라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지금 성경을 모르고 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처럼 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후 세계는 죽은 자들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점검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영의 몸에 대해서만 오늘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영의 몸에 대한 문제나 아무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무슨 신화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뭐예요? 그 마귀들의 세계 뭐 이런 거, 천사들의 세계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무슨 뭐라 그래? 무슨 신화적인 얘기들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믿어지면 구원의 확정. 이게 안 믿어지면 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근데 이걸 처음 들어서 익숙하지 않는 느낌이 안 믿어지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택도 없다고 여겨진다면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정확하게 다시 구해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 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영의 몸에 대한 장인데 1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가, 이 육의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영의 몸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은 그럼 어떤 몸일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도 드셨고요, 떡도 드셨어요, 물도 드셨고요, 그죠? 그런데 벽을 그냥 쭉 통과하기도 하시고 갑자기 딱 싹 사라지기도 하시고 아마 그런 몸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진짜 배 터지게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게 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수가가 있고 거기에 12계절에 대한 열매들이 쭉 있다 그래요. 과일들이. 못 먹을 거면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따먹을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영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먹을 수 있는 몸이다. 문제는 이제 이게 용변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는 성경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눈이라는 둥, 비라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더하면 모든 재앙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일단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의 몸이 있다는 이 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죠?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이 죽고 나면, 이걸 땅에다 묻고 나면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집이, 영원한 몸이 내게 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없어지고 나면 영의 몸이 내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의 몸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몸을 벗고 다니면 안 된다. 천국에서는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벗고서 쭈르륵쭈르륵 이렇게 숨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벗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몸은 뭘 입고 다니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내가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하면 그게 내 천국에서의 나의 옷이 되는구나. 영의 몸에 있는 옷이 되는구나. 그럼 옳은 행실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옷을 이 땅에서 입어야 된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하면 자꾸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삶을 자꾸 살면 이게 옷이 되고요. 반대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자꾸 하다 보면 옷이 벗겨져요.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벗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천국에 가도 옷을 못 입고 다니면 영원한 망신입니다. 거기서는 뭔가 옷을 해 입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이 진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 유한한 삶이고 별것 아닌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이생, 일생은 어머니 뱃속, 지금 이생을 우리가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생이 값이 있는 것은요, 여기서 사는 삶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해요. 여기서 내가 어떤 모습의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을 쌓았느냐가 그때 옷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았느냐가 거기서 벌거벗고 다니는 삶의 모습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이 옷도 옷이지만 사람의 스타일의 결정은 얼굴이에요. 얼굴이 그러면 별걸 다 입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최순실 그 얼굴 갖고서는 명품을 입어도 택도 없는 거예요. 진짜 명품이 아까워. 여러분들의 얼굴이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사람의 이 마지막 모든 것, 아무리 옷이 별로 안 좋아도 이 얼굴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영의 몸에 대한 모습,
얼굴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결정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자, 죽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면서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과 씨를 심었을 때 열매가 까만 조그만한 게 열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배 씨를 심었을 때 조그만한 배 까만 거 그게 열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씨와 같은데 내 모습을 심으면 나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심겨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 영원한 천국 세계에서는 네 가지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 이 땅에 묻혀지고 나면 영의 몸을 입게 되는데 영의 얼굴을 갖게 되는데 어떤 몸을 갖게 되느냐? 네 종류라는 거예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렇게 네 종류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사람만 천국 가는 거고요. 짐승, 물고기, 새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왜 짐승같이 이 땅에 짐승같이 살면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새가 될까? 다른 사람 자꾸 쪼아대니까 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고 쪼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물고기가 될까? 자기만 욕심 부리니까 묵 이렇게 욕심 부리니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의 형체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천국 가서는 그 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음. 자, 거기까지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 이게 땅에 속한 것이 지옥 가는 것, 하늘에 속한 것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땅에 속한 것이 짐승, 새, 물고기, 하늘에 속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사람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 달, 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모습들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갖고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똑같은 평등 사회가 아니라 영원한 계급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하죠. 결국 그것이 오늘날에 점점 계급이 돼가고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사회는 거의 완벽하게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집안 출신이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처음에 트럼프가 워낙 사고도 많이 쳤지만 트럼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정치가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그게 집안이라는 게 결정돼 있어요. 변호사 집안, 정치가 집안 이런 것들이 결정돼, 기업가 집안 이런 것들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위로 올라가는 채널이 점점 막힌다는 거. 뭐 사시가 없어지고 뭐죠? 로스쿨은 돈 없으면 거의 못 가죠. 뭐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니까 학비만. 이게 이 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점점점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만이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직도 이 땅은 가능성이 있는 땅이에요. 구원과 멸망의 가능성이 있고요. 축복과 상실의 가능성이 있고요. 상급받는 것과 빼앗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은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예요. 영원한 계급사회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곳에 우리가 다 똑같이 사실은 범죄하고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람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한 천국에 누리게 될까? 이게 이제 구원론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는 이 행위에 관련된 책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섰을 때 그 행위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 이 행위대로 너는 벌 받아야 돼. 넌 영원한 지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관련된 책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가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에 관련된 책에 따르면 다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 책에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책이 더 있다. 생명책. 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행위에 관련된 책에서 내 이름이 쫙 지워진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심판에서부터 넘어가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책에는 그의 이름이 지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하게 쓰여져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딱 쓰여져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행위에 관련된 책은 싹 지워지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 그것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책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책이 뭐냐? 말라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책이 세 권이 있다는 거죠. 행위의 책, 생명의 책, 기념의 책.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애 책에 자기의 생애가 다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보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범죄까지 다 적어놨으니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지옥 가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옮겨지면 이 행위의 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의 생명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이렇게 살아서 똑같은 삶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나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게 될 텐데 그 상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면류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게 면류관 쓰고 왕노릇하자, 면류관 쓰고 왕노릇하자. 이게 지금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면류관은 뭐가 있느냐? 총 4개의 종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급 면류관. 이 4가지의 면류관이 있어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건가요, 이거? 이거 아셨던 분?
그죠? 몇 분 있어야지 이게. 맞아요. 그럼 수유동에서 하고 여기서는 안 했던 거예요? 네. 안 하면 모르면 안 되지. 이거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오는 걸. 네 종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의의 면류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제일 첫 번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가 오라. 너가 옳은 삶을 살았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옳은 삶을 살았어. 이걸 딱 받아갖고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갖고 다니면 영원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옳은 삶을 살았구나. 저 사람이 옳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좀 없을 수는 있어요. 사업에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대학 입시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가정생활 울쿵불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 딱 그 사람이 나타나서 면류관을 쓰고 딱 나타나는데 너가 오라. 이 주님이 너가 오라. 이걸 딱 이렇게 갖고 이거 막 돌아다니는 너가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유대인만 가져야 될 거를. 할래 하지 말라 그랬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희한테까지 나의 사도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야 되겠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너희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너가 옳은 거였어. 자, 그렇게 해서 그 면류관을 썼으면 거기에 수많은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당신이 옳았군요. 내가 틀린 삶이었군요. 당신이 옳았군요. 이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힘들어도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망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에 비하면 큰 거고요.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거고요. 뭐 그렇게 누가 뭐 우리 교회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님만 알아주면 돼요. 너가 오라. 너의 목회가 오라. 저는 제일 힘들 때가 이때예요. 성도들이 힘들다고 교회를 떠날 때. 데려다 놓고 딱 뒷꼭지를 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니만 힘드냐? 나는 안 힘들 것 같냐? 좀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 한번 목사, 집사 띄고 한번 붙자 막 이러면서 너만 힘들 것 같냐? 아니 생각해봐요. 듣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할 걸 아는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서 나한테 반응하는 모습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 전도할 때 교회 나와 예수님 믿어 이 말이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듣는 사람 들으면 싫은 표정 지으면 되지만 말하는 사람 그 모든 걸 알고서 말해야 돼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꼭지를 잡고서 너만 힘드냐? 네가 힘들면 나는 몇 번이나 힘들겠냐? 막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도 많이 부려봤어요. 그런 거 말고 나도 남들처럼 좀 쉬운 거, 편안한 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새글새글 웃으면서 이런 거. 참 어저께 교사 모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은 우리 목사님 뭔가 달라졌지? 뭔가 처음에 굉장히 부드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심지어는 저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이게 이 저 입은 뭐예요, 진짜 저 입은?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대놓고. 우리 김옥 기사님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둥. 처음부터 새글새글 웃으면서 했었다고. 저도 항상 그러고 싶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엄의한 말씀에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제부터는 야당과 여당과 전면전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박씨랑 개념 없는 사람. 심각한 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진노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증거돼야 돼요. 그럼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너가 옳았다. 이 말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옳다. 이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 성경 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옳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받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자, 두 번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점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환난이 다가왔을 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두 번 죽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이게 불못이거든요. 너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천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은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 땅에 살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자기 자리, 자기 교회 지키면서 충성을 했던 사람, 이 경험은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힘들면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한 번은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그 예배 자리, 그 봉사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 지키고 주님 앞에 똑하니 서 있는 거. 이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쓰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억 속에 그렇게 견뎠던 기억이 없거들랑 이제라도 도전하시길 바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셀장님, 저를 막 흔들어 주세요. 내가 못 견딜 만큼 나를 못되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견뎌보게. 근데 우리 셀장님도 그렇게 하지도 못해. 아이고, 다들 착해갖고서는. 어찌됐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겠죠. 물질적으로 흔들거나. 돈이 없어도 그냥 봉사하세요. 아멘. 속상해도 그냥 예배 드리세요. 부부싸움 해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은 받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안 나오면 이게 면류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혹시 어저께 부부싸움 하셨던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예배를 나왔다면 주여, 이것이 오늘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좀 충성이 좀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자, 세 번째 면류관은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이 영광의 면류관은요, 양 무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해당되고 또 셀장, 교사, 팀장들에게 해당되지만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로 치는 것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주장만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영광의 멸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의 멸관을 성경은 또 뭐라고 별명을 붙여요? 이 영광의 멸관만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멸관은 다른 이름으로 화관, 꽃이 있는 화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영광의 멸관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사야 6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그렇게 삶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의 멸관이에요. 이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이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요. 할렐루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멸관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멸관은 천국에서 영화롭긴 하지만 이 땅에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멸관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영광의 멸관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사람이에요. 신혼 때 말고 한 30년 살고 신혼 때는 대체로 말해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한 30년 살고 난 다음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의의 나무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영광의 멸관이에요. 이 영광의 멸관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걸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이득을 따라서, 그러니까 얄팍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누가 잘해주냐 그럼 혹 갔다가 싫어하면 혹 돌아서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의 모습, 한 가정 안에서 자꾸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살게 되면 이와 같은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멸관.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멸관,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 네 가지 멸관을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 네 번째 멸관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정금 멸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머리에 금관을 쓰는 이 정금 멸관을 쓴 거예요. 자, 이건 정금 멸관을 누가 쓰느냐? 장로님들을 쓰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정금 멸관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정금 멸관을 받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경배해요. 정금 멸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금 멸관을 씌워주세요. 이 정금 멸관의 효과가 뭐라고요? 보좌에 앉아서 머리에 금관을 쓰는 통치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말해요. 예배 성공자다. 내 예배가 성공하기까지 아직 나는 내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닐 수 있어요.
남편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예배가 성공하기까지 아직 나는 나의 사업장에서 사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결정대로 가정이 내 결정대로 사업장이 안 돼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이유는 그가 사장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왜요? 아직 그에게 통치권이 없어요. 왜? 예배의 성공자가 금관을 받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예배에 성공하기까지 아직 어머니가 아닐 수 있어요. 이 통치권은요, 이 금관은 예배 성공자, 이 왕권은 예배 성공자가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배워야 돼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예배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을? 근데 다 몰라, 예배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베데돔 축복운동 이 기간 동안에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머지 설교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 창세기 하면 창세기 쭉 하고 있고 마태복음. 그러니까 그 다음 본문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본문 앞에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수요예배는요, 본문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갖고 매주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단 본문만이라도 있으면 너무 쉬울 텐데 본문도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증거하면 좋습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면 이것부터 물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배를 배우는 거잖아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배우는 거니까 나도 모르는 걸 보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뭔지를 나도 배우고, 그래서 밤걸음 정도 앞서가는 것 뿐이에요. 거기 배운 거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걸. 오베데돔 끝나면 이제 수요예배 설교는 안 해야 될까 봐. 이거 진짜 힘들어. 요즘에도 굴뚝 같은 생각이 나요. 그냥 이거를 빨리 김동희 목사한테 넘기고 앉아서 은혜나 받을까 막 이런. 수요일 날 밤마다 우리 남성들 그 남성 셀장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김동희 목사를 한 번씩 쳐다봐요. 이 부러운 놈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예배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뭘까?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같이 이런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정금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정금면류관을 쓰지 않고서는 아버지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힘으로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어머니로 자기 말을 듣는 자녀로 만들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통치권을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 그래서 금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이 면류관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만 드러나는 것,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받아야 천국 다 들어가는 거고요. 천국 갔을 때 충성의 면류관 하나만 받고 있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의의 면류관 받아 내가 오랬다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만날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다 찾아가서 내가 오라 이러고 할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날까 봐. 자꾸 잊어버려갖고 기억이 안 날까 봐. 그걸 못 찾으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와 같이 천국에서 만나거든, 목사님 저 사람 있어요, 저 사람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는 신방을 잘 안 가지만 거기서는 좀 신방을 가려고. 내가 맞아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당신 하나님이 심어준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준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고백들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치권을 가져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사장답게,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스림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